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동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했던 그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죠. 여자들 이에 이에 합창단을 했었습니다. 그 연예 예능 프로에서요. 네. 잠깐만요. 여기만. 세. 잠깐 여기만 확인할게요. 세, 네. 선생님 같이 하니까 알아요. 그래서 하는 너무 거예요. 괴로워요. 네, 알아요. 얘네들 따라가 자꾸 막 왜 내 가는 길에 얘들이 끼어들어. 거꾸로가 아니고요. 이 친구도 가는 길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 2010년도에 했던 예능이고요. 그 남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그 합창단을 이렇게 모집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도 있고 가수도 있고요, 연기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격투기 선수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합창단을 이루어서 이제 합창 대회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던 과정을 그렸던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첫 연습할 때의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이고요. 이제 첫 연습이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잘 화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나왔던 이경규는 아시다시피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섞였을 때 자기 소리를 못 찾아가는 그런 이제 어설픈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개개인의 이제 실력 차이도 나고요. 또 이제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모였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휘자의 말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실제로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모니가 이제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하모니라는 단어는요, 여자들 그 화합, 일치, 조화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여신인 하르모니아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따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르모니아는 이제 일치의 여신, 화합의 여신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하모니라는 단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나, 한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화합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갔는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그 교회에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중흥로 교회도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나신 후에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부터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 성령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였던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보시기에 우리와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이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었죠.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방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병자들도 고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큰 능력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때 당시에 물론 지금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인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각자가 이렇게 나타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 하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 있거나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열심히 자기 은사대로 이제 섬겼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돌아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돌아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제 지체로서 여기고 아낌없이 나의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그 목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날마다 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성도들은 다 마음이 성격도 똑같고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와 반대로 또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그와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은 달랐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마음을 함께 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했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힘썼다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시간이 될 때 뭐 가지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안 되든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든 아니면 조금 오늘 감기에 걸려서 좀 컨디션이 안 좋든 오늘은 조금 내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든 말든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어떤 여건과 그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전에 모이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더라도 힘써서 가고, 방해가 없더라도 힘써서 가고, 오늘 뭐 좀 놀러 갈 것을 또 제쳐두고 교회에 가고 뭐 이랬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서 이제 성전에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모여서 힘써서 교회에 가서 성전에 모여서 뭘 했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라고 이제 46절에서 47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철저히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음에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뭐가 못하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지? 나는 좀 더 뭘 더 잘해야 될까?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은 괜찮아 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을 것들 또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을 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살았더니 온 백성한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가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불리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게 자신들이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불렀던 건 아니고 약간 비꼬는 듯이 지금으로 따지면 소위 이런 거죠. 뉘앙스가 쟤들은 예수쟁이네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을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따라오는 것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교회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가지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초대 교회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이제 자주 지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지체의 모습은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 몸의 부분들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비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지체끼리 싸우질 않잖아요. 그죠? 이 오른팔이 내가 좀 잘났어 하면서 왼팔을 막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얘를 때려봤자 고통은 누가 받나요? 전체 몸이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지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데 이제 다른 성도들도 몸처럼 이렇게 아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지체에 빗대어서 교회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런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돌보고 아끼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요즘 참 보기 드문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이때 시대랑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모든 시대의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거든요. 내 걸 먼저 챙기게 되고 내게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요. 남 자식보다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때의 교회의 모습은 남께 더 중요하고 남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도들을 보면서 좀 뭔가 다른데 좀 특별한데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뭐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사랑이 넘치네. 좀 뭔가 다르네. 사람들이 참 나올 때 오갈 때 참 표정이 참 밝네.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교회는 뭐가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 중흥로 교회에도 더하게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라고 믿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함께 잘 섬겨 나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잘 섬겨가다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교회에 이제 더 날마다 더해지니까 엄청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한 100명, 200명 될 때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막 500명, 600명 점점 그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 몇천 명씩 이렇게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천 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모였을 때 돌아보는 일에서 빠지는 인원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유대파, 히브리파 쪽 사람들도 아마 좀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쪽 사람을 안 챙겨주는 것 같네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몇 명인가요? 12명이었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그 교회 전체의 인원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그런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교회의 그런 구제의 일도 챙기고 재정의 일도 챙기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일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챙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명의 무엇을 세우셨나요? 무엇을 세웠나요?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이제 스데반과 빌립 등의 그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러면은 이 집사들이 좀 더 그런 교회의 어떤 재정과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제 하게 되고 나머지 사도들은 어떤 일만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제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업무를 조금 분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좀 더 힘을 쓰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러한 초대교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고요. 이게 또 골이 깊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에는 장이 있습니다. 예. 회사에도 뭐 팀만 해도 이제 팀장이 있고요. 이제 뭐 부장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 본부장 뭐 이래 가지고 회사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뭐 어떤 이제 뭐 작은 그런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개모임만 해도 이제 개모임은 회장이라 하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몇 명이 모이더라도 조직이 생기게 되면 장들이 있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장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책임지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뭐 교회뿐만 아니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명 내지 2명 뭐 3명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다 챙겨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소홀하게 되는 실제로는 소홀하지 않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나한테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외면받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소홀히 대하지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리더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각의 은사대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는 기아에서 나오는 뭐 차 팔라고 나온 건 아닌데요. EV6 전기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번에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외장재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외장재를
손을 대가지고요. 이 외장재 부품을 이제 그 승인받는 업무를 이제 하고 왔었는데, 저희 회사의 부품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박스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요쪽에 있는 쿼터 글라스라는 이제 유리입니다. 이쪽 뒤쪽 뒷좌석 요 옆에 붙는 유리, 열리지 않는 문 그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쪽 요 상단 그 글라스 밑에 있는 요 백판넬 가니쉬라는 요 붙는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트렁크 하단 쪽에 요렇게 들어가는 요 플라스틱 부품, 요렇게 세 가지를 지금 그 미국 조지아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요 업무를 조금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마지막 그 승인 단계라 가지고요. 외장재는 마지막 승인할 때 하는 업무가 색깔 맞추는 겁니다. 지금 요 색상은 이제 약간 화이트 컬러에 들어가는 색상인데, 요 세 개 부품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요. 나머지 요 왼쪽 이제 그 라이트 쪽에 붙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경산에 있는 SL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뭐 이쪽 범퍼 쪽은 또 뭐 모비스에서 만들고, 하여튼 회사가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이 핸들 도어도 저희 계열사에서 만드는 거긴 한데, 요 색상 그러니까 한 열 몇 개의 회사가 동일한 색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요 한 개 색 컬러를 가지고 이제 한 승인받기 위해서 한 3번인가 4번을 갔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그 행위를 이제 컬러 하모니라고 하는데요. 모든 부품의 회사의 그 색상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그 자기의 제품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거기 이제 그 고객사인 조지아 기아에 가게 되면 차체는 자동차에서 현대 그 기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차체에 마스터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면은 화이트 색상, 빨간색이면 빨간색 색상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 규정된 표준의 색상이 차체에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체에 저희 부품을 붙여서 그 색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참 대단한데, 사람이 보거든요. 기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담당자들이 나와서 저희 색상을 그 차체에다 이렇게 부품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햇볕에 비춰서 봅니다. 그래서 이 컬러 하모니는 날씨 안 좋은 날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무조건 야외에서 하고요. 해가 뜰 때만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차는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뜰 때 이 색깔이 해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을 보고요. 얘기를 해줍니다. 옐로우가 한 2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다. 그걸 눈으로 보고 알더라고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레드가 더 너무 진하다. 뭐 레드가 빠져 있다. 뭐 아니면 옐로우가 좀 더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메모했다가 이제 만드는 공장에다가 알려줘서 옐로우가 좀 부족하답니다. 옐로우 좀 높여주세요. 해서 다음 샘플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료집에다가 얘기해서 색상을 좀 변경해서 다시금 도장을 해서 그 다음 컬러 하모니 때 들고 가서 색상을 맞추는 작업이 이제 컬러 하모니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가는 것 같고요. 색상 한번 맞추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의 색상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이 되는 색상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의 색상이 아무리 세련되고 예쁘고 좋아도 그 표준되는 차체의 색상이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상에 이제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개인의 능력치가 다르고요. 또 개개인의 그런 컬러들이, 성향들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져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옐로우를 빼든 레드를 높이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또 내 생각과 내 목소리대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몸의 제어는 뇌에서 시작해서 머리로부터 이게 제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가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뇌에서 전달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멀쩡한데 막 어지러워서 못 걷겠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뭐 귀에 이상이 있든지 뭐 다른 뭐 피가 좀 이렇게 뭐 빈혈기가 있든지 뭔가 이제 이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이 교회는 또 각 지체는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분쟁이 없고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며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된 지체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또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 자녀들이 싸우지 않기를 원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지체가 싸우지 않고 잘 화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그런 이제 하나된 지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 지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 한 몇 달 이제 연습을 했고요. 남자의 자격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 대회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출연은 이 프로젝트는 끝이 났는데요. 한번 마지막 대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곡을 이제 완벽하게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지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첫 연습 때에 보여드렸던 장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굉장히 조화롭게 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합창단이 이 대회에서 장려상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이제 지휘하는 지휘자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휘에 맞춰서 모두가 조화롭게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서로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다툼이 물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40대 초반입니다만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어려운 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순수하게 미안해 하고 또 둘이 같이 놀잖아요. 막 싸우다가도 뒤돌아서면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 찾아가서 누구누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때렸어 미안해.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또 같이 막 흑장난하면서 놉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지 못하고 이제 여전히 오해와 또 다툼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으면 이런 하모니를 교회 안에서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와 다툼이 있다라면은 내가 좀 잘못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또 사과를 하고 그런 다툼을 멈추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서로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은 큽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대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엄청나겠죠. 야, 이 사람은 뭐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아마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타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최소한 그 받은 사랑만큼 남에게 그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다라면은 그러한 진심들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났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또 하모니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이제 화합이 되고 또 일치가 되는 교회 안에서 마음이 모아지고 또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또 전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구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혼자서 뭔가를 다 해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그 짐들을 서로
나눌 때 이제 빠지는 그런 사람 없이 모두가 이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챙겨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체가 그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모습은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뽐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신 은사를 묵히지 마시고 나타내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까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또 이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고요. 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고요.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 3월달 초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자가 나왔고요. 비자가 나와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니 빨리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20일 날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먼저 20일 날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형제님들하고 얘기한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원래 우리가 저희 수원 서부랑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3월 달은 제가 조금 정신이 적응하는데 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4월 달부터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자유교제는 한번 테스트 삼아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서로 연락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게 되고 또 함께 밥 한 끼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제가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작년 추석 때도 그랬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랬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주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나눈 말씀처럼 이제 특정한 누군가가 물론 더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특정한 지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유기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고 또 주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가지신 또 은사대로 함께 섬겨 나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말 이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중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멀리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쉬운 마음은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아쉬운 만큼 서로가 또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100% 하나님께서 합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는 일, 또 은사대로 섬기는 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러한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또 그 힘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가는 그러한 중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